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날씨가 좀 춥습니다. 하지만 봄이 왔음을 모두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2월달 말에 준비를 했었는데 3월 첫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근데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미뤘는데 오늘도 날씨가 좀 춥습니다. 오늘 새벽에 영하 2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이 임하였음을, 봄이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아가서는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아가서 말씀도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나 수필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 놓았고 또 풍부한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이면 봄이 될 때에 많이 살피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계절적인 의미에서의 봄의 이미지가 영적인 원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평온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연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 봄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봄과 같은 포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봄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봄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고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눈을 들어서 봄이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겨울의 의미는 추움으로 식물의 성장이 멈추고 모든 활동이 제한받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기압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서 12월부터 2월까지 비가 자주 내리는 우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겨울 그리고 비가 오는 밤에는 무척 쌀쌀하여 겨울의 한기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겨울이, 그러한 비가 이제 멈췄다라고,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삶을 움츠리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픔이,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봄이 온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상 그 고난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만한 그러한 고난인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추운 겨울로 인해 더욱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여전히 날씨는 춥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움츠리게 되어지는데, 분명 봄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날짜적인 3일이기 때문에 봄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분명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땅들도 기운이 풀려 개구리들이 나왔고, 나무도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향이 광양인데, 이 광양이 가을이면 전어축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봄에도 유명한 축제가 있죠. 매화축제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매화축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고향이 광양인데 지난주에 또 다녀왔습니다. 일 때문에 다녀왔지만 저희 고향에도 많은 매화꽃이 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춥고 몸은 여전히 힘겨운데, 하나님은 봄이 왔다라고, 그 봄을 느껴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이 고난을 너머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 시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난과 로마로부터의 압제, 그리고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은혜와 구원의 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여전히 겨울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지나갔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움츠렸던 모든 마음과 삶의 기지개를 활짝 켜고 묵혀두었던 짐들을 다 꺼내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새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꽃샘추위도 찾아올 것이고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일어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힘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면은 겨울과 비로 인해 한기를 머물고 있는 그러한 땅을 의미하고 있지요. 우리로서는 고난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마음과 삶이 지쳐있고 상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면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 이제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봄을 알리는 비둘기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소리를 우리는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눈을 열어 그 봄을 알리는 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눈에는 여전히 고난만 보게 되어 있고 추운 겨울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제비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봄철에 철새의 일종인 비둘기가 전령사로 활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주석가는 오늘 본문의 비둘기를 탈굽역에서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는 결국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사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전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앞서 19절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을 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는 책망하며 징계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고,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이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춥다라고 움츠리면서 문을 꽉 닫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의 신앙만 지키며 육신적인 삶의 그러한 풍요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멈춰있는 신앙에 이제는 사랑 어린 책망과 징계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라고,
일어서라라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담대히 외치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혼자만, 내 가정만, 내 삶만 돌이키며 그렇게 움츠러들고 있지 않는지 더욱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힘과 능력 안에서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더욱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얼굴 보기를, 소리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 12절에서 말하는 비둘기와 방금 14절에서의 비둘기는 다른 의미입니다. 12절에서는 산비둘기를 뜻하는 토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 14절에서는 집비둘기를 뜻하는 요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성령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을 하고, 14절의 비둘기는 솔로몬의 마음 안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또한 우리를 가리키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비둘기가 머물러 있는 것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뱀이나 다른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태로운 곳에 집을 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에 그러한 비둘기의 모습이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힘겨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공격받기 어렵게 하기 위해 더욱 움츠러들며 더욱 음침한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겨울과 같은, 비와 같은 고난은 이미 지나갔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미인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삼손의 마음을 빼앗은 데릴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릴라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가서 6장 10절로 넘어가면 이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 솔로몬의 눈에는 이 세상 어떠한 여인보다 이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석가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못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가서 7장 1절 2절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하는데,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다리는 둥글어서 술룡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둘은 밀단 같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는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널쩍다리가 둥글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알통다리, 무시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백합화로 둘은 밀단 같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쭉쭉빵빵한 S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형의 빼빼 마른 개미 허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하죠. 배꼽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뿔나가게 튀어나온 참외 배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흑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차별을 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의 모습은 까무잡잡하고 머리털은 곱슬곱슬한 윤기 하나 없는 추녀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어떠한 여인들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상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별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이들보다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로서는 추운 겨울을 이제는 이겨내고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고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 감사의 찬양으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소리 외쳐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의 섬김과 나눔으로, 헌신으로, 전도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심에 빠져 메마르고 힘겨운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더욱 말씀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과 또 양분을 빨아먹고 열매들이 맺어가기 시작하는,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그러한 봄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더욱 향기를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온전히 삶을 헌신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 힘차게 도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봄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손과 발을 일으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아직도 춥다라고, 아직도 힘들다라고 움츠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욱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손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